읽어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왔으니까 잘 하나 들어보세요. 제가 법문을 하려고 보면 이제 좀 떨리더라니까요. 법문하려고 보면은 이제 예전에는 뭣도 모르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말이라는 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뭔가를 말로써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의미를 전달하기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게 말이고 언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냥 뭣도 모르고 느낌으로 이렇게 우리 진언하듯이 그냥 중얼중얼 하면은 되게 가볍고 기분 좋은데 뭔가 의미를 담아서 뭔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되게 잘못하면 무겁고 내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게 틀려질 수가 있고 그래서 조심스러운데 제가 한번 오늘 좀 읽어드릴 테니까 귀에 내가 마음에서 책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어서 이렇게 좀 읽고 이건 같이 공유하면 참 좋겠다 싶어서 내가 조심스럽게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잘 듣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누가 읽어주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확 와닿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같은 구절을 갖다가 어떤 사람이 읽느냐에 따라서 이게 와닿는 게 틀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오늘 기도에 나갔는데 모든 소원하는 바들이 다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마 잘 이루어질 겁니다. 기도 열심히 했고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바가 발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생사가 내가 바른 소원을 갖고 바른 바램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내 자신이 복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복력이. 그 다음에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리도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나한테 사람 사는 세상에 뭐 그런 소리들 음악이죠. 음악. 인간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만이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다. 결코 쉬운 말은 아니죠. 우리는 내 마음으로부터 자유스러워져야 되는데 내 마음에 스스로 얽어매였고 내 마음에 매여서 살잖아요. 내 마음의 기분에 따라서 마음의 기분이 좋으면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마음이 슬프면 슬프고 이 마음에 매여서 살다 보니까 이 마음에 구속돼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나요? 마음과 나를 동일시를 하기 때문에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하면 오늘 지금 피곤하니까 안 되지만 그냥 마이동풍식으로 들으세요. 알겠죠? 내가 너무 자세히 설명하려고 보면 시간이 오래 할 것 같아. 그냥 의미에서 한두 구절은 아주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을 거니까 그냥 들으세요. 내가 설명하려고 하면 좋겠지만은 인간은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만이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다. 자갈밭에 씨앗을 던진다면은 또 한겨울에 씨앗을 뿌린다면은 싹이 나지 않을 것이다. 적절한 토양과 적절한 시기에 씨앗을 뿌려야 된다. 그때만이 꽃이 피고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임재선사는 스승의 방 앞에 있는 텐마루에 앉아 있다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한다. 임재선사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설명을 하면 또 길어지니까 될 수 있으면 대답만 듣고 넘어갈 거예요. 스승은 임재가 앉아있는 텐마루에 나와서 그를 쳐다보았다. 임재의 눈을 쳐다본 것이다. 스승은 임재가 앉아있는 텐마루에 나와서 그를 쳐다보고 임재의 눈을 쳐다보고 그리고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임재 역시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스승에게 자신의 깨달음의 표현으로 절을 했다. 하지만 임재선사는 6년을
기다린 것이다. 그 깨달음을 얻기까지 6년의 세월이 필요했다. 임재는 깨달음의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매일 스승을 기다렸다. 임재는 그 일을 종종 제자들에게 말했다. 임재선사의 그 기다림은 긴 시간이었다. 6년이 지난 어느 날 때가 온 것이다. 완전히 준비된 것이다. 우리는 며칠을 열심히 해보고 깨달음이 오지 않는다고 말을 한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던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는가. 6년 동안 임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누구를 만난다는 것도, 어디를 간다는 것도 금지되었다. 심지어 경전을 읽는 것조차 금지되었다. 스승은 임재가 이해할 수 없는 말만 했다. 틀린 대답이 나오면 주장자의 얻어맞기가 일쑤였다. 그러나 임재는 좌절하지 않았고 끝까지 기다렸다. 기다림이 무르익어서 점점 침묵 속으로 들어갔다.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오고 비가 눈으로 변하기를 몇 번이나 했는지 심지어 시간도 잊어버려야 했다. 이전에 세워놓았던 모든 인생의 계획들이 무너질 때까지, 자기 자신마저 잊어버릴 때까지 그는 기다려야 했다. 시간이 흘러서 갈수록 침묵만이 계속됐다. 그러던 어느 날 스승이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임재의 제자들은 임재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때 스승님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임재는 제자들에게 말했다. 나의 스승께서 웃기 시작할 때 갑자기 나는 이 세상 전체가 하나의 농담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심각함이 사라져버렸다. 나는 나 자신으로부터 가벼워졌다. 나 자신도 내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도대체 누가 묶여 있으며 누가 자유로워져야 한단 말인가? 거기엔 어떤 속박도 없기에 굳이 해탈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내가 자유로워지려고 그토록 오랜 시간을 기다린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웃기는 일이었던 것이다. 제가 임재선사 이야기를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죠. 뭐를 잘 모를 거예요. 임재선사가 그 웃음이 났을 때 말 그대로 세상이 너무나 농담 같았다는 거예요. 농담. 우린 세상이 너무 심각해. 그러죠. 세상에 이게 이런 것들이 너무 심각한 세상에 살고 있어.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저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근데 임재선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에 있다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농담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게 됐다고. 우리는 그런 농담으로 안 느껴지죠. 소꿉장난처럼 인생이 안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너무 심각해. 아니면 큰일 날 것 같고. 전부 다 반응이 너무 무거운 이야기만 해서 그런가. 다른 거 하나 더 읽으려니까는 더 들어보세요. 아시겠죠? 너무 빨리 읽으니까 못 알아먹는 것 같은데 이것도 빨리 읽을 테니까 보세요.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그대가 긍정적이라면 모든 것은 긍정적으로 들리고 그렇게 되어간다. 공감하시죠? 만약 그대가 부정적이라면 모든 것은 부정적으로 들리고 부정적으로 되어간다. 그것도 공감하죠? 그대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적이라고 느껴질 때 그 원인을 한번 내면에서 찾아보래요. 밖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보일 때 세상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내 내면에 한번 찾아보라 이거예요. 이 세상 존재의 세계를 그대의 뜻에 따르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 이 세상이 그대한테 맞춰줄 수는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흘러간다. 그것과 함께 흘러갈 수 있다면 그대는 긍정적으로 된 것이다. 그렇지 않고 그대가 그것에 대해 싸우고 거스른다면 그대는 부정적으로 된 것이다. 그때 그대를 둘러싼 세계 전체가 부정적으로 돌변할 것이다. 마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과 같다.